종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들이 세상에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 드릴 때에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2장 드리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입니다. 다음 찬송은 79장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79장입니다. 하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거 뒤편에 있는 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524장 되겠습니다. 524장 발길을 밝히 놓으시는 524장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쁨 빌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속속히 나가세.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힘차게 불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게 하시며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비전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님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손을 받으실 주로 하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요구하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
박준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구원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는 우리 중리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중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전대 주관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이처럼 주제를 세워놓고 건네받고자 합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형식이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다이처럼 감사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회원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300면입니다. 이예은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후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유미하는 경거, 바퀴소리, 이는 말, 달리는 경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유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이 노예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곳저곳 다녀봐도 가장 시원한 곳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실제로 에어컨이 있어서 이렇게 시원한 것도 있고, 또 교회에 오면 마음이 참 시원해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찬송 드리고 기뻐하고 마음의 시원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 시원한 곳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마 버라이어티한 3일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현수막을 교회 밖에도 부착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잔치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만의 잔치를 하실 거예요? 이웃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소개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권면하고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 만나는 기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좀 특별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위한 성경학교가 아니라 전 교인을 위한 성경학교, 전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도 오실 수 있고 어린아이도 참여할 수 있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나훔 말씀, 나훔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성읍 이름인데요.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는. 근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 DC, 모스크바 러시아 같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같은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대마다 그 나라를, 그 시대마다 그 세계를 주도하던 나라들,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로 인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가 재편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전 7세기 나훔이 예언하던 시대에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공포에 떨던 시대였습니다. 날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는 언제일까? 우리는 언제일까? 우리도 망하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모든 세계의 경제와 문화, 또 정치의 질서가 잡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3장 1절을 보면 니느웨 성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피의 성이에요. 어떠세요? 피의 성. 좋은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피의 성. 그러니까 죽음도 생각나고 전쟁도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이 니느웨 성의 별명이 피의 성이에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휙휙 무슨 소리 같아요? 휙휙 채찍소리, 채찍소리. 그 윙윙 하는 소리가 뭐예요? 병거 바퀴 소리예요. 여러분, 미역카 바퀴 돌리면 윙윙 소리 나잖아요. 이 병거 바퀴 소리를 이렇게 의성으로 나타낸 거예요. 뛰는 말소리도 들리고 달리는 병거 소리도 들리고 기병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들, 칼이 번쩍거리는 모습들, 죽임당한 때의 모습들,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이에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는 곳,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학살과 죽음이 가득한 곳. 그래서 니느웨를 나훔은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고정해 보십시다. 아시리아 군대는 참 잔혹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정복 전쟁 과정에서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포로들의 살 가죽을 벗겨내거나 손을 베어내거나 발을 베어내거나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꼬챙이에 꿰어서 죽이는 아주 가혹한 형벌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집요했습니다. 반란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은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먼 곳에다가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약탈과 압제도 참 심각했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강탈하고 정복지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서 수도 니느웨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생각할 일이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권력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미국
하고 여기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바로 차에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이 올라서 고생하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전 722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영향을 받았어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예언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0년에서 60년 전이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면 아시리아가 흥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국이 망해요. 니느웨가 망해야, 아시리아가 망해야 고국이 무사해요. 요나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도시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잖아요. 너무너무 그 내용이 막중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선포했다가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나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존재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라는 무서운 괴물이 그 당시 시대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피해 성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니느웨 성이 있지요. 어디에요? 여러분 한번 짚어보세요. 세계 지도 지구본 한번 돌리면서 한번 짚어보세요. 어느 나라를 짚으실 거예요? 저는 저기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짚고 싶어요. 지금 피해 성이에요. 모든 전쟁의 원천이고 전쟁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나라의 핵심 도시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서 미국의 워싱턴 DC를 딱 짚고 싶어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모든 선박들이 꽉 묶여서 이 석유나 유조선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한번 돌려볼까요? 어디를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콕 집을 수 있을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까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주거지와 생활시설들이 지금 무너져서 더 이상 재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2022년 2월 24일 전쟁을 시작해서 5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길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2026년 2월 28일 전쟁을 시작해서 5개월째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현대판 전쟁은 고대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윙윙거리는 소리도 없고 채찍 소리도 없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도 없고 탱크 소리도 없어요. 뛰는 말도 없고 충돌하는 기병도 없어요. 그렇지만 더 무서워졌어요. 드론이나 미사일이 밤새 소리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있는 폭발 장면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벙커버스터 같은 미사일이 있대요. 이 미사일은 지하 벙커를 뚫고 벙커 내부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벙커에 숨어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폭탄인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100m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 전쟁, 6.25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과 전쟁 피해를 마치 개인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미사일이 꽂히는 곳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고 수많은 어머니, 수많은 언니, 동생들이 희생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드론이 공격하면 수많은 아들들이 목숨을 잃어서 많은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쟁으로 인해 셀 수 없는 희생과 장애와 피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언론은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보도를 하지 않아요. 주로 보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미사일 몇 방을 날렸습니다. 오늘 어디에 무슨 피해가 났습니다. 누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전쟁의 고지에 서 있습니다. 승패에 대해서 마치 스포츠 뉴스를 전하듯이 이렇게 전달하는데 바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피해 상황들,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판 피해 성들, 이 전쟁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쟁들과 시대를 호령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들의 교만을 훈계하시고 이들의 교만 가운데 꾸짖으실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너희들이느냐?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무대의 중심은 아시리아가 아닙니다. 세계의 중심은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미국이나 러시아나 특정한 나라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흉흉함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잡고 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대적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교만함으로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양 호령하며 다니는 아시리아 그냥 두지 않고 대적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7절 말씀 다 아시리아로부터 도망가서 니느웨를 위해 애곡하고 울어주고 위로해 줄 자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일어나거나 크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결국은 확실하지만 되게 조용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천천히 그 일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야가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와 보도들이 전쟁이고 세상의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유가 폭등, 증시의 영향 등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언급하기에만 바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고 이스라엘은 복음의 원천이고 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하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니느웨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도 주님의 백성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분노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TV에는 잘 보도되지 않지만 전쟁 피해국들, 희생자들, 전쟁 난민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또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전쟁의 두려움과 전쟁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전쟁 보도를 보면서 마치 게임 보듯이 오늘은 누가 이겼네, 몇 대 몇이네, 이렇게 하면서 TV를 끄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 모습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 사람들, 이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악독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이 공포스럽고 길고 무섭지만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리통에 우리 모두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전쟁이 다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의 피해 성들이 평화의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느리시지만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은 상 주시지만 악행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3일 동안 전한 요나의 메시지에 왕으로부터 온 나라가 회개하여 용서받은 니느웨처럼 모스크바가, 워싱턴 DC가, 예루살렘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서 벌어진 참으로 비참한 잔혹한 일들이 현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피해 성들이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아시리아를 멸망하게 하셨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이 평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참혹한 전쟁들 가운데 주님 보시옵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옵고 이 세계가 평화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역사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되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 기도하여서 이 땅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경하는 몰랐구나. 내 주 예수라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온 평안이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우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지리로다. 이 세상의 죄 앞에 이만고 하나님, 뜨거운 여름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잦은 비와 큰 비로부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평안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 시간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 봉헌, 안내, 차량, 식당 봉사 등 자원하여 섬길 때 봉사자들이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리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주 안에 살아가는 참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고 이 무더위를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아프지 마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저녁이 있는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29일 수요일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녁 식사가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쭉 해왔는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시간에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잘 예배를 드리고 말씀 깊이 묵상할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립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생각 이상의 큰 은혜들을 누렸기 때문에 올해 또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전교인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교회학교, 여전교회 다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날 저녁에는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몸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같이 누리고 신앙 경험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눌 때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3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까지 아침, 점심까지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혹시 교회에서 주무실 분, 철야기도 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이불이나 챙겨 오셔서 교회에서 철야기도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목양방에서 있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8월 2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순옥 권사님이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종식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종희 권사님, 신순덕 권사님, 우리 김진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전지은 씨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차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병들이 잘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또 다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서 입원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 전지현 씨 또 가족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주일 날 예배 성경 공독자 안내입니다. 8월 2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보성 학생, 9일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도경 학생, 16일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 이세은 학생, 23일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배정규 집사님, 30일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 김인규 집사님. 미리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성경 공독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22장 3절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참 평안 누리며 세계를 향한 중보 기도에 힘쓰기로 약속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